오늘 나눌 말씀 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올 한 해 하나님과 꼭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뒤돌아보지 맙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올 한 해는 이 동행이란 주제로 말씀을 많이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녹이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오늘 말씀 보니까 365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하면 3배 이상을 살았어요. 지금 100세 시대이니까 에녹이 365년을 살았으니 우리보다 3배 이상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에녹의 인생이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365년. 근데 에녹의 조상들에 비하면 에녹의 인생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에녹의 조상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녹의 3배를 산 거예요.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셋, 창세기 5장 6절에 셋이 나오는데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의 3배를 살고 죽었어요. 창세기 5장 9절에 에노스가 나오는데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의 3배를 살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12절에 게난은 910세를 살고 죽었어요. 에녹의 3배를 살고 죽었고, 창세기 5장 15절에 마할랄은 895세, 여기도 3배를 살고 죽었어요. 창세기 5장 18절에 야렛은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인데 1대부터 6대까지를 보게 되면 에녹의 365년의 3배 이상의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인생의 365년은 조상들의 삶에 비하면 매우 짧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365년의 긴 세월이지만 에녹의 조상에 비해서 보면 매우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누구보다 에녹은 고귀한 삶을 살았어요. 경건하고 숭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찍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일찍 죽을까 봐서 죽음을 벌벌 떨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일찍 죽는 게 그리고 오래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살든 짧게 살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900세 이상을 살아도 아담처럼 죄만 짓고 살다가면 그 900세 인생이 무슨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게 살아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억해 줄 만한 그 인생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오래 살면서 죄 짓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되이 살고 그것은 가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는 인생이에요. 에녹의 인생을 네 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세 번째는 그런 365세를 살았더라. 네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인생의 넉줄이에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곧 떠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죽게 되면 비문을 세워요. 비문. 사람들이 죽으면 비문을 세우죠. 묘지 앞에다가. 옛날에 다 비문을 세워서 공적을 써놨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묘지 앞에 세워질 비문에 들어갈 단어, 어떤 단어를 새기고 싶습니까? 에녹의 365년의 인생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동행이에요. 동행. 동행은 뭐냐면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동행은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함께 길을 걷고 누구와 함께 길을 걷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을 대단하게 자부심을 여깁니다. 명예를 가진 자와 함께 길을 걷는 것을 대단히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잘난 사람과 길을 걷고 동행하는 것을 대단히 자부심을 여기고 그래서 개인의 명성을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300년을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라도 한다면 보조를 맞추기 쉬울 것이고 따라가기도 쉬울 것인데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보조를 맞추려면 영적인 감각이 열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이 열어지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유를 어떻게 맞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분과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영이 발달돼야 되고 내 영이 개발돼야 되고 내 영이 열려야 돼요.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음성을 듣든지 영의 사이클이 열려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300년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영적으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그분의 말씀,
남들이 느낄 수 없는 그분의 감정, 영이 열려지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날부터 이 세상에 떠나기 전까지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했다 그 말입니다. 동행하다가 삐져버리고 동행하다가 등 돌려버리고 동행하다가 지 마음대로 가버리고 동행하다가 좌우로 치우쳐버리고 그게 아니고 동행하며 동행하더니 동행한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없어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300년 동행했다니까 그냥 그렇게 읽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 한 여자 결혼해서 평생을 살 때 지금 100세 시대니까 30에 결혼했다 생각치고 90살에 죽었다 생각합시다. 그럼 60년을 산 거예요, 부부가. 60년을 부부가 살 때 그 동행인데요. 부부가 60년을 동행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부부가. 때로는 싸웁니다. 때로는 다투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울리고 고통을 주고 배신하고 후회하고 내가 이 남자가 뭐 때문에 결혼했나? 내가 이 여자가 뭐 때문에 결혼했나? 후회하고 여러분 60년 동행도 아웅다웅 싸우고 이혼을 수십 번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며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너무나 귀한 동행자, 이 동행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버려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에녹은 오늘 본문에 보면 65세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65세에 낳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미친 듯이 하나님과 둘이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 하면서 자식 낳아가면서 농사 지어가면서 사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에녹 두 사람이 미친 듯이 둘이 손발 맞아가지고 가면 갈 수 있겠지만 자녀를 낳고 살았다니까요. 가정생활 하며 살았고 일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00년을 동행해 내는 거예요. 살림살이 안 한 거 아닙니다. 농사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일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 일을 하는 것, 비즈니스를 하는 것, 경영하는 것,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도 그러면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할 때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을 동행했을까? 분명히 거기는 에녹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사건. 오늘 본문에는 동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서를 찾아낸다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예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밖에 없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아들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 아이 어떤 운명이 있고 그 아이 인생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부모가 지었던 조상이 지었던 그 이름은 그 아이의 인생이고 운명이에요. 에녹이 65세의 아들 무두셀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어요.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면 보낸다 그 말이야. 보낸다.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낸다 그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아들을 65살에 낳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들 이름에다 새긴 거예요. 무두셀라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무두셀라 이름 속에 저장해 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낸다.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일어나요. 그때 무두셀라가 죽어요. 에녹은 자기 아들 무두셀라가 자기 손자 노아 때 홍수가 올 걸 안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는 때가 노아가 600살이에요. 그때 홍수가 일어났어. 에녹은 그걸 들은 거야. 그걸 본 거예요.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땅에 홍수가 온다.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낸다. 뭘 보내요? 홍수를 보내는 거예요. 인류를 쓸어버리는 홍수예요. 그래서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에 홍수가 밀어닥쳐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그 무두셀라 이름 속에 저장해 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앞으로 손자 노아가 600살 될 때 내 아들이 죽는 그날에 홍수의 심판이 온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도 300년간을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홍수 심판에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행이란 말이 뭐냐면 할라크란 말인데요. 가다, 오다, 걷다 그 말이에요. 논밭에 여러분이 논에 나가고 밭에 갈 때 그냥 호미 들고 괭이 들고 삽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논밭에 갈 때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고 일 마치면 주님과 함께 돌아오고 그게 동행이에요. 논밭에 갈 때 주님과 함께 가고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오고 시장에 갈 때 주님과 함께 시장을 가고 돌아올 때 주님과 함께 돌아오고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도 주님과 함께 가고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면 돌아올 때 주님과 함께 걸어오고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차를 아침 운전하고 나갈 때 성령님, 김제에 하나님의 백성들 데리러 갑니다 하고 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고 돌아올 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차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동행이 몇 번을 놓치는 거예요. 갈 때도 제가 성령 함께 갑니다. 올 때도 성령 다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돼야 되는데 이걸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하다 보면 동행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행은 나의 영과 혼과 육체의 초점을 완전히 주님께 고정시키지 않으면 정말 동행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동행은 훈련입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늘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구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처음에는 안 돼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세상 것이나 세상의 친구들에 대해서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에 올인을 하고 주님의 동행에 초점을 모으고 주님의 동행에 모든 쏟아부으면 세포와 에너지와 신경들을 쏟아부으면요 세상 것들의 가치가 없어지고 세상 친구들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동행이에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차를 타고 갈 때도 주님과 같이 가고 일하러 갈 때 주님과 같이 가고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주님과 같이 가고 항상 내 영혼에게 내가 말을 해야 돼요. 내 혼에게 내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간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길을 걷는다고. 오늘 하나님이 365년을 같이 300년을 동행한 에녹을 그냥 둘 수 없어 데려갔습니다. 주님은 동행하는 자들 책임지고 주님은 반드시 데려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자, 두 사람이 밭에 갔어요. 부부간에. 한 사람은 밭을 가도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님과 같이 가지 않아요. 교회를 같이 부부가 다녀도 그럴 수 있어요. 아내는 주님과 함께 밭을 걸어가는데 남편은 전혀 딴 생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서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동행하는 자를 밭에 있으면 밭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가 밭에 있으면.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여자가 지금 맷돌질하고 있어요.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계속 맷돌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는 맷돌질할 때도 데려간다는 거예요. 일하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밭을 갈 때 데려가고 맷돌질을 갈 때 데려갔다는 것은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동행했다고 말이에요. 일 속에 있으면서 일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면서 일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순간에 주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동행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니까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부부가 누웠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잠을 자는데, 부부가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 버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데려감 당한 사람은 잠자리에 누워도 잠을 자도 계속 주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와 동행하는 자들 책임집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데려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들이나 엘리사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신실한 성도들이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주님이 다 천국에 데려갔어요. 다 데려간 게 아니에요. 버려둠을 당할 자들도 있어요. 동행해야 데려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요. 일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에녹은 65세 아들 낳고 300년 주님과 동행하는 자식 낳았다니까요. 일했어요. 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직장 그만둔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그 영은 주님께, 밭을 가면서도 그 영은 주님께,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거 보니까 말씀 잘 보세요. 이르시되, 주님이 때가 찼고 그래요. 때가 찼고. 그 두 단어를 주목하세요.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인데 뭐냐면 사람이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시간,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카이로스인데 사람이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 그 말이에요. 지금 에녹이 중대한 결단을 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홍수를 보낸다는 메시지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갑작스런 심경의 변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변화는 때예요, 때. 이때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동행이 어려운 거예요. 이때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걸 보았어요. 들었고. 네 아들이 죽을 때 홍수를 내가 보낸다. 이때 결정한 거예요. 카이로스 때란 말이에요. 사람이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요.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충전이 올 때, 어떤 쇼크가 올 때, 어떤 사건이 터질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결단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뭘 택하든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어떤 쇼크를 내가 겪었어도 전혀 심경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돌아섬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놓쳐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해, 때가 카이로스, 너희들이 지금 결단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맞을 때를 준비해야 돼. 주님의 심판자로 오실 때를 준비해야 돼. 그 때가 지금의 때라고 말이에요. 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때가 찼고, 그래서 찼고. 이 찼고 그 말은 뭐냐면 만기가 되었다. 그래서 만기. 여러분, 만기가 됐다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통장 적금하면 만기 되었습니다.
다시 와서 계약하세요. 농협에서 연락이 오죠. 만기요, 만기. 때가 찼고 그 말은 뭐냐면 만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채우다, 충만하다. 주님 오실 그 만기가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채워질 그 만기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이 만기가 지나가버리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은 마시고 먹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장가고 시집가고 여기다 올인했어요. 노아가 지금 방주를 만드는 것은 계시거든요. 구원받을 자는 방주 만들어라는 계시단 말이에요. 때가 찼어요. 찼다. 만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만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시로 들어야 돼요. 그래 뭐냐? 주님 오실 만기가 되었으면 내가 이때에 내가 뭘 선택할 거냐 그 말이에요. 주님 맞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주님 심판 이길 준비한다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을 준비했어요. 에녹은 300년을 준비했다니까요.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손자 600세 된 날에 홍수가 왔고 세상을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노아 에녹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준비한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에녹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원히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때가 찼으니까 만기가 됐기 때문에 요 기회를 만기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놓칠 수가 있어요. 주님 붙잡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찼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다시 그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도저히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살아서 안 되겠다. 예전처럼 내가 그런 신앙을 내가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과 내가 동행하리라. 초점을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두고 천국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내가 결단할 때라는 거예요. 결단할 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체크. 그게 세 가지로. 첫째는 주기적이고 일정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시편 50편 5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지금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뭘로 언약했어요? 제사, 예배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늘 예배 속에 사냐는 거예요. 즉 제사를 드리고 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서 제사가 빠지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예배가 빠지면. 그들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공적인 예배도 여러분 빠진다면 동행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일지라도 동행은 뭐냐면 주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공적인 예배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다시 한번 동행의 결단을 세우는 거예요. 이 제사 예배가 내 삶에 없다면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요? 유튜브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임재를 말해요. 우리 기독교는 비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대면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단 말이에요. 성전에. 그러니까 대면 예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권장을 하더니 지금 애들이 유튜브 예배를 드려요.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그 비대면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비대면 예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면 예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 성막을 세운 목적, 성전을 세운 목적, 하나님 임재예요. 그 임재 앞에 나가서 대면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조종하니까 비대면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냐 안 하고 있냐 첫째 예배를 검증해야 돼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으면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그게 뭐야? 동행하는 증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별말을 다 해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네가 나와 동행했냐고 말이에요. 네가 나를 예배했냐고. 두 번째는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듣는 사람, 살아서 눈에 뻔히 보인 사람 말도 내가 따라가기 힘든데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게 쉽냐고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 여러분이 1000마리 양을 갖다 바쳐도 10,000마리 소를 갖다 바쳐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제사는 의미 없다고 말이에요. 그 소, 그 양 가치 없는 거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뭐냐면 1000마리, 10,000마리 소나 양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도 내 목소리 듣고 살다는 거예요. 그래 동행은 뭐냐면 그분의 목소리 듣고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목소리. 그러니까 에녹이 영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든 꿈에 열리든 애언이 열리든 계시가 열리든 영이 열려야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음성으로 가는 거예요. 동행하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동행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늘 충돌하고는 동행이 어려워요. 동행하려면 그분이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을 한번 생각하고 동행하며 순종했다고 하는 거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에녹은 이뤄냈어요. 뭐 때문에요? 내 아들 무두실라가 죽을 때 홍수 온다는 그 심판. 이 심판을 이기는 것은 뭐야? 동행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심판을 이겨내는 것 주님과 동행밖에 없어요. 뭘로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하고 이기겠냔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같이 가는 것, 같이 오는 것, 같이 걷는 것 동행이다고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고 같이 오고 같이 걷고 그게 동행이에요. 세 번째는 함께 주님과 걸어가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이 나하고 뜻이 안 맞는데 어떻게 길을 같이 갑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같이 길을 가냐고. 그러니까 동행은 뭐냐면 동행은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초점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라요, 주님이 오라요, 주님이 오라요. 내가 맞아요, 주님이 맞아요, 주님이 맞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주님보다 맞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 뜻을 버려야 돼. 내가 맞다고 하는 것도 버려야 돼. 내가 옳다고 생각도 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동행은
주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오면 외식 한번 나가더라도 다 입맛이 달라가지고 식당도 못 찾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접어버려야, 내가 즐기는 식단도 내가 포기해야 자식을 따라가 같이 먹는 것이고, 내 뜻을 다 고집하면 못 가는 거예요. 결국 외식 못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서로 다 틀려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동행의 원리, 주님과의 동행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100% 옳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만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과 함께 걷기, 동행, 할라크, 가다, 오다, 걷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끝나고 갈 때 주님과 함께 집에 갑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갈 때 그렇게 실제 해보세요.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차를 타고 갈 때도 이제 주님과 함께 갑니다. 또 집에 왔으면 주님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영에다가 그 영의 양식을 먹여야만 내 영이 체계화되는 거예요. 전혀 내 영에다가 내 혼에다가 양식을 먹이지 않으면요, 이 본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내 영, 내 혼에다가 양식을 먹여야 돼요. 주님을 말해야 되고, 주님을 고백해야 되고, 주님을 의식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동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녹은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홍수를 보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때가 찼다고 말씀했어요. 만기가 되었다. 이 만기 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지 못하면 육신으로 살다 보니 죽는 겁니다. 결단할 때가 됐으니, 주님이 오실 도래의 때가 됐으니 지금 결단해야 한다. 뭘 결단해야 되냐? 동행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결단. 300년을 동행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동행할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한 시간이 많지 않아요. 90대 얼마 동행하겠어요? 80대 100살 살면 20년 동행할 것이고, 70대 30년 동행할 것이고, 에녹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가고, 함께 오고, 그렇게 살다 가리라.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심판을 저와 이기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6년도에 주님과 성령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내시고 동행하는 자의 복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